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낙엽이 지면 언젠가는 새싹이 돋습니다. 새싹이 돋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 중에 유라 공원을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낙엽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낙엽이 지면 곧 또 새싹이 돋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낙엽이 지더라도 또 새싹이 돋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찬식 때 성찬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성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은혜의 방편,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례는요, 천주교에서는 7성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만 이제 허락을 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 2주 전인가요?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셨죠? 세례를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 제대로 임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성찬이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 행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찬. 이때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번 성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은 일단 누가 제정한 것일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는데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예,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한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만드신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만드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기입니다. 기억하기. 첫 번째, 기억하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전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앞으로 계속 행하라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도 나눠주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장차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서 그 몸이 찢겨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진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아마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받아줬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어지시고 또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또 감사도 넘쳤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어떤 누군가는 그 시간이 1, 2년 앞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수십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어때요? 어쩌면 그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그에 따라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눈물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당연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죄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목이 곧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임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느덧 의인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재판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요?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유월하셨습니다. 유월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할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요시야 왕 때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죠.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전에 사무엘부터 해서 그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유다로 말하면 르호보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왕 때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지키지 않았을까요? 절기만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절기를 잊어버린 동시에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월절이 지금 우리에게 뭘로 변형되었냐면은 성찬식으로 변형되어진 것입니다. 성찬식. 유월절은 모형이거든요. 그림자. 그 모형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 애굽에서 드려졌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게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모형이 이제 사라지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함장님들, 마을장님들 다 죄인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분이 찢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 돌진해서 여러분들과 충돌하시면 베레스 우사가 찢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다 찢어서 죽게 될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그 진노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정죄하려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잊어버려질 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할 때 내 몸이 천근만근이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찬을 여기에서 끝낸다면 반쪽짜리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의 죽으심,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도 바울이 주장하듯이 바울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당신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당신의 재림 때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문맥상 해석해 본다면 주의 죽으심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보십시오. 25절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하고 전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 성찬식 할 때만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매 순간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매 순간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1년에 보통 몇 차례 성찬식을 하냐면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합니다. 2번 정도 해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1년에 2번 정도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살아봐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절로 기억되어집니다. 이것은 전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요, 일주일에 2번 소그룹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소그룹 하잖아요.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일주일에 2번 소그룹 했어요. 한 번은 성경 말씀 나누는 소그룹, 한 번은 사역리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소그룹.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사과대 이런 애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사회복지 뭐 이런 애들, 상담, 심리 이런 애들은요, 일단은 말이 많고, 예? 그리고 전하면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그래서 사과대 앞에 가면 거의 성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미대 이런 애들요. 예술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복음 전하면 쌩쌩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잘 들어주고 영접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만요, 거절하고요, 완전 그냥 쌩 까고 가고요, 그 막 전도지 받아서 꾸겨가지고 바로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아니면 뭔가를 뭐 공로가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거나 그러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듣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지? 나는 어떻게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졌지? 나는 어떻게 지금 나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결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식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체들과 하나 되라고. 하나 되기예요. 자, 첫 번째는 보세요. 기억하기.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기. 두 번째는요, 전하기. 증거하기. 세 번째는요, 하나 되기예요. 하나 되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 예수님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도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시에 동일하게 먹고 마시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실패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실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가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저도 있지만 하은이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은이도 있고 김보은도 있고 은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는 하나다. 네.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예수님 자신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한번 낳아 보세요. 이 아이가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빠는 주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요. 저는 저희 아들, 딸에게 이미 다 고백해 버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 뱃속에서 우리 딸이 처음 딱 나왔을 때에 저희 딸은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응애 울었습니다. 핏덩어리였습니다. 그렇죠?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충성맹세를 했죠. 혜원아, 아빠가 잘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주 제 딸에게 묻습니다. 혜원아, 아빠가 잘해주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지난주에도 물었어요. 혜원아, 아빠 잘해주고 있어? 묻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아빠 잘해주세요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잘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는데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뭐 옷 살 때, 예? 그리고 뭐 여러분 뭐 휴대폰 바꿨을 때, 우리 샬롬 정도 되면 차 살 때, 새 차, 예? 좀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 됐으면 집 살 때, 그때 행복하시나요? 예. 저는 그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수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내 옷을 살 때보다요, 내 아내 옷을 사줄 때 더 행복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 하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김보훈만 연합한 게 아니라 김현우와도 연합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가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하는 성찬인데, 오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성찬을 통해 파당을 짓고 가난한 사람을 성찬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먼저 먹어버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해버린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체를 향한 배려가 없고 욕심을 챙기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가 봤을 때 좀 시원치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은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고 울타리 바깥으로 내치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서 형제 자매를 따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생각과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고린도 성도들과 일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그죠?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캡슐을 가지고 성찬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먹을 필요도 없고, 사실 배불리 먹지도 못합니다. 이걸 먹어봤자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먹거나 아니면 배불리 먹어서 가난한 사람들 따돌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 이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아.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찬을 대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애 한번 만나보시오. 상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잣대로 평가하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상종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악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왕따시키고 업신 여길 수 없으며 욕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이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순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외시키고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고 누군가와는 친하게 지내지만 누군가는 배격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전할 때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떡과 잔을 대하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꺼려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매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 형제 자매와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자는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주님과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이 순간 여러분들이 꺼리끼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직 벽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캡슐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따로 화목한 이후에 드십시오. 꼭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이걸 마시면, 이 떡을 마시면 우리와 연합하고,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전병을 먹지 않고, 이 포도 주스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들과 하나 되십시오. 우리 시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리 성찬 키트를 꺼내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꺼리낌 없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